또 찾아보시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성격에 해당되는지 한번 이렇게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신을 한번 그렇게 한번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서양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라고 하죠. 이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그 기질이 그 체액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죠. 잘 아시다시피 다혈질, 또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네 가지 기질로 나누었습니다. 뭐 이것을 너무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보거나 또 더 좋은 기질이나 또 못한 기질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기질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각 기질들의 그 장단점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그 기질을 잘 파악해서 장점은 우리가 활용하고 또 단점은 내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혈질. 다혈질 성경에서 여러분 다혈질 하면 떠오르는 인물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베드로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다혈질에 해당됩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어디를 가나 마냥 혼자 즐겁습니다. 낙천적이고 생동감이 있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도 항상 즐겁습니다. 또 쉽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죠. 그래서 다혈질의 사람이 고스톱을 치면 그 얼굴에 다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광을 갖고 있는지 꽝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알긴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혈질 사람은 친구가 많고 늘 주변이 부쩍부쩍하죠. 하지만 단점은 실제적이지 못하고 조직적이지 못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돈키호테 같은 이렇게 무모하기도 하고 아무 때나 버럭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뒤끝이 없어라고 하지만 남들은 다 피 흘리고 있는데 나는 뒤끝이 없다 하면 그냥 끝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잎사귀만 무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혈질의 모습의 특징이죠. 두 번째로 담즙질이 있습니다. 담즙질.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매우 독립적이에요. 다혈질의 사람이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충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면 이 담즙질의 사람은 모든 것을 계획해서 그 계획 하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누가 왔어요? 계획하에 수행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입니다.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보는 사람. 그래서 아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혈질과는 반대로 이 뒤끝이 있어서 한번 보복하라고 마음 먹으면 보복하고 만다는, 그래서 지질이 담즙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초기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초기에 바울의 성격을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가두려고 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변화되면 또 큰 일을 할 사람들인 것이죠. 담즙질. 자, 여러분들은 어디 그런 성격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우울질이 있어요. 우울질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들자면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감수성이 예민하고 민감한 자, 우울질. 그래서 뭐 철학자나 예술가들이 많죠. 사물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항상 깊이 있게 그 근본적인 이유를 묻고 또 완벽주의자 경향이 있습니다. 예술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완벽성, 이런 기질들이, 성격들이 가지고 있죠. 똑똑하고 천재가 많다고 합니다.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사과가 떨어지면 다혈질은 먹기 바쁜데 또 담즙질은 누가 더 먹나 저울질을 하다가 먹는 놈 두고 보자고 하지만 이 우울질은 왜 떨어질까 분석하는 게 우울질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이 이래서 나온 것이라고 하죠. 단점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더라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늦가을 같은 계절을 좋아하는, 여름에 풍성한 잎사귀를 보지 않고 늦가을에 나뭇가지에 몇 안 남아있는 잎사귀를 보는, 마지막 잎새만 쳐다보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장점보다 단점을 주목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상에는 온화해 보여도 속으로 불평이 많고 그런 좌절과 실패를 감추고 삽니다. 네, 제가 왜 웃었는지 좀 비슷해서. 네 번째는 점액질이라는 기질이 있어요. 점액질. 성경에 보면 도마 같은 사람이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점액질의 특징은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궁시렁거리면서도 절대 빠지지 않고 성실합니다. 단점은 냉소적이고 소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면 꼭 반대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드는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넘어서는 더 큰 인생을 살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다혈질, 담즙질, 또 뭐였죠? 담즙질, 우울질, 또 점액질, 그죠? 이러한 각각의 기질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씩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들어 써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면 우리의 기질이 어떤지 간에 쓰임 받지 못할 기질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다혈질의 대표 주자 격인 베드로가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조용하라 하고 이야기하며 혼자 떠들고 또
깨어있으라 하면 자고 용감하라고 하면 비겁하게 몸을 피하는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다른 제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엘리야,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다혈질인 베드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답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뿌듯해 하셨겠습니까? 역시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하고 감동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급한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당신께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면서 굳고 만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혈질의 특징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실망하시면서 급기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같은 일은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 분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몇 분 간격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세 감동하기도 했다가 감동을 주기도 했다가 또 실망도 주는 헷갈리는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정말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이 잡히시고 한 여인이 베드로도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자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잡아댔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항상 베드로는 극과 극의 상황을 보여준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투성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한 번 설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 5,000명씩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갈대와 같은 시몬에게, 시몬의 이름의 뜻은 갈대죠, 갈대. 근데 베드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반석이에요, 반석. 그죠? 그렇게 반석이라 이름 붙여주시면서 그가 연약할 때에 그의 기질을 알고 내가 너를 베드로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반석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고 치유받고 변화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도 또한 어떠한 기질을 가졌건 간에 우리도 변화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모습, 다시 말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약점이 많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죠. 내가 약점이 없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약점이 많고 또 내가 그렇게 부족하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이 필요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점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의지가 약하고 연약하니 주님 저를 다듬어 주옵소서. 저를 치유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을 바로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발 앞에.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약점을 하나하나 치유하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베드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3년 반 동안 갈고 닦고 각오하고, 그죠? 반석과 같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신학자 캠벨 몰간의 관점으로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그 세 제자를 함께 대동하면서 다니셨습니다. 그들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몰간의 관점으로 이해하자면 그들이 더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주님은 특별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훈련되어져서 가공되어져서 반석과 같이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회복되었고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비결,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비결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베드로를 향해서 늘 격려하셨습니다. 기질에 따라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담즙질의 사람은 꾸중으로 하면 돌이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킬 때에 담에서 도상에서 빛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신 것, 그건 거룩한 목소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책하는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러한 질책을 받은 담즙질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음미하고, 그리고 그가 눈을 멀고, 그죠? 눈을 멀어서 그 눈 먼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을 바라보며 성찰하며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음미하고 나서 바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다혈질은 다릅니다. 다혈질은 욕을 먹으면 변화되기는커녕 풀이 죽습니다. 다혈질 사람에게는 계속적인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격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풀이 죽어 있으면 격려하고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베드로를 질타하시거나 욕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내 양을 치라 라고 계속 격려하셨습니다. 다혈질은 자기의 약점을 뼈저리게 압니다. 누군가 잘한다고 북돋아주면 기운이 나서 펄펄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혈질의 모습이고 그 다혈질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방법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격려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거침없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한 자가 베드로인데, 그 외에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혈질도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하나님은 앞장서서 뛰는 사람을 귀히 보십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뭐든지 1등을 했어요. 잘하는 것도 1등 했지만 못하는 것도 1등 했습니다. 그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도, 그죠? 제일 처음으로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저작거리에서 소리를 치며 설교를 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으면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이 베드로였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가장 먼저 전도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죠? 제일 같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자는 요한과 베드로였는데 요한은 멈칫멈칫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요한은 겁이 많아서 머뭇거렸지만 그러는 동안에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것이 다혈질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점이었습니다. 요한만으로는 일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여러분 베드로처럼 몸을 사리지 않고 앞장서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물론 실수도 베드로는 1등으로 했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혼자 1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만큼 크게 쓰임받은 그릇도 우리가 없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항상 격려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급한 성격 혹은 다혈질의 성격, 이런 것을 장점으로 여러분 승화시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희 믿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를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다혈질만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주 좋은 기질이 없다는 거예요. 왜?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이야 뭐 그런 있지만, 그죠? 순종의 속도가 빠르고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줄 아는, 그렇게 활용해서 능력 있게 쓰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작은 일들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담고자 하는 사람은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 엘리야처럼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거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기적들은 다윗의 삶 가운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때, 그때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성실하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그 영역 속에서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성격, 오늘 앞부분에서 그 네 가지 성격의 기질에 대해 살펴봤고, 특별히 그 예로, 다혈질의 예로 베드로의 성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번 몇 주 동안 쭉 이어지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들의 성격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으실지 한번 같이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끝이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이후의 삶을 바라보며 영원한 시간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훗날 주님과 마주할 때에 그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에 세상에서는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가 주와 마주할 그때 그 모든 근심과 고난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우리에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주신 분, 여러분 지금 별이 보이십니까? 한번 하늘을 쳐다보시죠. 네, 네, 계신 분들 지금 네, 그 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 그분의 이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